오늘은 에베소서 4장이 끝나고 5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작부된 사람들이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 구체적으로 표현된, 또한 가정, 여자와 여자, 부부의 문제, 부부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와 질서인지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오늘은 에베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맞습니까?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실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고 나면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가장 앞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법이 동사가 끝나는 데 나오죠. 헬라어나 이 영어에서는 제일 앞에 나온 동사들 명령형이 됩니다. 명령형 또는 강조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사가 앞에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되다, 존재가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행하다, 계속하다라는 이 기노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뭐? 되다. 뭔가가 되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됩니다. 여기 쓰여있는 동사, 명령, 현재, 중간태, 강조인 꼭 돼야 된다는 거,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꼭 돼야 됩니다. 언제? 지금. 어제나 되었으니까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현재형입니다. 계속 돼야 됩니다. 자녀라는 게 있습니다. 테크논이라는 티크토라는 나타, 해산하다, 내다의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번역에서는 아들을 자녀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자녀라고. 그러나 자녀란 단어가 헬라어에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테크논인데, 자녀는 출생의 그 사실 자체를 뚜렷하게 보여요. 자연적으로 또 의미정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실제. 그러나 아들은 친족 관계에서 품이나 특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 존재가 아니라 품위와 특성,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그래서 아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여기서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시다라고 했어요. 지난 토요일도 주일에도 하나님의 을품이 되었다라고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가물 한 대 들은 것도 같습니까? 본받다라는, 이메테스는 추종자 또는 신봉자, 모방자, 이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갖다 맞췄을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뭘까? 가장 근접한 단어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참 거룩하고 참 의로움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자,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형의 언어 같지만은 유형의 언어다. 왜? 대상과 대상, 인격대금, 살아있는 자끼리가 1대1로 또 1대 다로 인격적인
사귐, 창조주 안에서 사귐. 그래서 사랑은 뭐 무형의 단어예요. 그러나 유형의 단어이다. 사랑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작품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뭐래요? 여기서 하나님 에베소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하나님의 이 걸작이라는 작품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새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 곧 자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자, 그러니 사랑을 본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의 본받. 사랑은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대로 다시 빚어진 작품은 하나님을 본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지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본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다시 만들었다. 반역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 그 일행들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그들이 가르치는 것, 우리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보면은 주님이 보인다. 주님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하나님을 보면 다른 겁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예수님 사귐으로 본받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귐으로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으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뭐? 생명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준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다 걸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요? 다 거는 겁니다. 다 걸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예물과 제물이 나옵니다. 원뜻은 누구에게 가져가는 것, 제물은 제사 드리는 행위,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한글에서 생축이다, 살아있는 가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물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예물이나 제물이나 같은 건데 가져오는 것, 드려지는 것 표현을 하면서 주체성을 가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강조한 걸 표현. 예물이 뭐냐, 제물이 뭐냐라는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래서 1장 7절에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된 내어주다라는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인데 전달하다, 넘겨주다, 포기하다, 맡기다, 이음을 무릅쓰고 행하다. 여기서 나온 내어주다. 이게 기본 단어, 기본이다. 넘겨주고 전달하고 이음을 무릅쓰고 행하는 것.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내어줬는데 예수님 뭘 내었다고? 자기 육신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페르라니 전치사는 항상 넘치다, 더하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은 나를 위하여, 죄인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조하는 말인데 대신하여 죽어졌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줬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 죄인. 죄로 죽은 나. 심판을 받은 자.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 원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면 강조하게 표현해요. 강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한다. 강조하고 싶잖아요. 그죠?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강조. 나의 행위에 대한 강조를 말하고 싶어.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에 강조를 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은 오스메라는 단어하고 요오데라는 단어가 겹쳤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냄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냄새.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을 갖고 이걸 두 단어를 왜 이렇게 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요를 반복 사용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존재,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물과 제물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그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강조 한번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기로운 예물, 냄새가 나는 두 번 강조함으로 예수님의 그 가장 희생 제물인 아름다운, 유일무이한, 가장 존귀함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살아가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다라는 거요, 하나님을 본받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항상 기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기쁨이 너에게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를 보고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밖에 없어. 그대로 행했습니다. 본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받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본받는 거는 뭐 한 번 보고 따라 사는 게 아니요. 눈으로 보고 본받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관계,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 동일한 거라는 것이. 이게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라라는 거.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니까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유럽에서 아름다운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서 승리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에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옛사람을 다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들,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이걸 하고 있는. 자, 예수님을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 더러운 것은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욕심이었을 때, 내가 왕이었을 때, 이것이 어디 나오는? 입으로.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러니까 입에 뭐가 나온다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주인이라고. 한 입으로 가지고 한 샘물에서 짠물과 쓴물과 단물이 한껏 나올 수 없어.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고 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어. 단물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입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수님만 부르도록,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표현하도록,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만 표현하도록, 하나님만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신 구원의 대상이 구원하신 내 지체들만 표현하도록 다시 빚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 들어와서 이 입에 나온다는 것은 이 안에 썩은 것이 그대로 내가 주인 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음행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그라프라는 것을 나온 겁니다. 단어에서. 부부의 외적인 이성 및 동성의 불법적인 성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다. 간음, 매음, 음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는 공창제도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도 공창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창을 만들자고 떠드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범죄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특히 신전, 여신도가 있는 이 여자 신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이 성전이 있는데 여기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여자 사제들을 성전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문란하게 돼 있었어. 자,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수화평이 일어났습니다. 몇십 명이 잡혔습니다. 문란함. 마약을 하고 문란함. 성적인 문란함이 엄청난 것. 더러운 행위, 육체적 및 도덕적인 부정행위, 또한 생각이나 그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단어에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나 이익에 대한 욕망, 지금보다 더 가고 싶어하는, 더 욕구를 풀어낼 수 있는, 더 욕망을 채워낼 수 있는 그런 것들, 탐욕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행위, 탐욕,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모두가 지칭하고 있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또 도망갈 피할. 그렇지, 나는 성적인 욕구만 안 하면은 더러운 행위라든가 욕심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바라. 여기에서 왜 했는지 나중에 부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앞에 분노가 의로운 분노를 나오더라도 해넘어오기 전까지, 후에까지 품지 말아라. 전에다 해결해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입에 담다는 부르다, 그 이름을 부르고 쓰고 사용하는 거. 자,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욕망, 욕구들이 입으로 나옵니다. 나는 저걸로 갖고 싶어. 나는 저 사람과 나 그때는 나 가서 마음껏 섹스하고 놀아다녔는데 돈만 주면은 어디서나 다 했는데 며칠 전에 판사가 성매매하다 걸렸습니다. 불법 성매매. 그러면 나라마다 왜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정했을까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됨을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몸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다시 지었다? 진짜 거룩한 존재다. 이 몸은 그 누구에게도 이제 어떤 것도 맡겨서 안 된다. 특히나 이 몸이 성관계에서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도 생각조차 하지 마.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 뭐예요? 마음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서 근데 이거를 억지로 지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금욕주의자가 되나? 금욕주의. 금욕이 아니라 부부에서는 부부에게만 하랬다는 하나님의 성행위, 부부만 갖고 있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성행위는 해도 괜찮다. 자, 가서 원나잇도 괜찮고 여자들과 같이 남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며칠 살아도 괜찮고 동거에 괜찮고 지금 문화가 그렇죠? 괜찮아. 뭐 어때서? 즐겨.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당 생활 오래되어 했습니까?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틀렸다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아하십니까?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성의 그 기쁨을, 그 축복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 외의 건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스치고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럽 논다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게 어울리고 어깨를 맞출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더러운 사악한 음담패살. 우리는 연령이 되고 결혼하고 애가 커가면은 음담패살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것들이 자랑인 거냐. 그것이 자기의 자랑처럼 느낍니다. 나는 여자를 많이 알아. 난 남자를 많이 알아. 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 또한 외도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 TV, 매스미디어 이런 방송 채널에 요즘 유튜버까지 엄청나죠. 이 채널들 가만히 봐보십시오. 성에 대해서 첫 남자 첫 여자에 대해서 어떤 관계도 어디 갔다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하나의 노맨스가 되고 하나의 사건이 되고 청년 때 젊었을 때 좋은 얘기거리 되는 것. 이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미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잡담. 내가 직접 장애인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지적 지혜, 어리석은 자, 또 지적 장애인이나 지능이 좀 낮은 분들처럼 하는 말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말도 안 되는 말들, 자기 욕심에 차여서 그냥 자기 욕심 막말하는 것, 옛사람일 때 그냥 아무 말을 던졌던 것들,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져라. 이런 말들. 자, 상스러운 말, 희롱하고 흠잡아 흉보고 뒷담화치고 상처 주는 농담. 이거 농담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고 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농담이에요. 던져보고 아니면 농담이라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농담이에요. 다른 사람은 농담이에요. 조크와 농담은 다릅니다. 조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이에요. 농담은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점잖지 못하는 말. 점잖지 못하다. 점잖다. 도대체 점잖다라는 이 뜻이 뭘까?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잖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점잖다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언행이나 태도가 의젓하고 뭐라고요?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도, 어떠한 인사, 또 표현, 에티켓 이런 것들이 의젓하다, 바르다, 의미 없다. 상대방을 잘 대해주고 공손한 말로 잘하고 이래. 그 다음에 신중하다. 결정장애가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이 표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겁니다.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우리는 신중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행위를 해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대로, 하나님이 표현하는 그대로, 바로 예수님 표현하는 그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간다. 그런데 옛사람이 100% 틀렸다고 그래도 맞아,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 뭐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 진짜를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안 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의젓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상스러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상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상스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옛사람일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 언어나 행동과 그 모든 것을 갖고 그대로 와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면요, 상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의젓하지 않는 말이죠.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여기다 그렸습니다. 십자가 그려주고, 옛사람, 사람 분명해야 됩니다. 죄의 분명해야 됩니다. 절대 옛사람 끌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언어 하나도 피드백을 해라. 내가 오늘 감정 하나도, 인상 하나도, 표현하는 것도 하나도 피드백. 내가 지금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하는지 아니면은 옛사람이 표현했는지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삶, 하나님이 작품으로 빚어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감사해요. 나 중심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행위의 탐욕이 납니다. 더러운 말은, 어리석은 말은, 상스러운 농담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토로하다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불평과 불만 토로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옛사람이 표현됐습니다. 공동체에 당연히 고백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고백하고 공동체에게 표현하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듣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사람으로 산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옛사람의 다시 향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향기는 어디 가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향기는 어디 가버렸고, 옛사람이 거기 달아옵니다. 라는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악이 있고 탐욕스러운, 그래서 어디서부터 난다고? 입부터 나옵니다. 행겨 나오고 입부터 또 나옵니다. 전인격이 다 표현됩니다. 그러니 행위와 태도와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우리 주암교회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길 바랍니다. 꼭 주암교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목상으로 살아가십니까? 실제상으로 살아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려요. 나 엄마 아버지 사랑해. 엄마 아버지 자녀. 근데 뭐 지시대로 안 해. 명목상은 아버지, 어머니. 그러나 안 해.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내가 몇 가지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버이날, 생신날 선물해드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 그걸 배우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내가 주일날, 무슨 요일날 새벽에 잘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이 딱 끊어버렸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다 두십시오.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르는 자는 뭐요? 우상숭배자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몫이 없다. 없다. 또 고민합니다. 내가 저로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상속이 없어져 버렸나? 어떡하지? 상속을 얻기 위해서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질서가 분명한가? 그런데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 얘기 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거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로바로 돌아오는, 빛 가운데 돌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귐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죄를 인정하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가 범죄했습니다라는 고백. 음행하는 행실이 더러운 자, 읽으시면 알 것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 설명했던 것 동안 바로 이 사람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자. 우상이라는 단어와 피고용인, 고용된 자. 그래서 우상에 고용된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에 고용된 자. 그래서 대가를 우상에 지불하고 있는 자. 그런데 뭐 우상숭배가 바로 나입니다. 나. 자,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과 탐욕,
자기의 성적인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고 자기의 자랑이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자기중심적인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중심적. 자기가 주인 되었 옛사람이잖아요. 바로 우상 숭배자는 당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시며 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전인격인 사귐으로 관계 질서가 분명하며 그 사랑의 사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본받도록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어 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신분이며 예수님의 가족이며 동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 교회입니다. 바로 새 생명,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것, 새 옷을 입었습니다.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옛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분명한 구분과 구별이 있길 바랍니다. 성적인 탐욕으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악랄한 죄인, 곧 자기중심의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예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특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바로 상속자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과 공동으로 함께. 여러분 실제가 되었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좀 사라지겠습니다. 2014년에 했던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 심판했습니다. 새 사람,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죄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주인, 바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예수가 주인 된 사람, 십자가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예수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또한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자기 의로 자기 생각대로 상속받고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또한 실수로 없었다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이 사람은 음행하는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상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육체의 욕망을 자랑합니다. 눈의 욕망을 자랑합니다. 세상 살림을 자랑하는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원수된 삶,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원수가 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날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 행위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린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 결국 나는 돌아올 수 있어. 마귀에 틈을 준 사람은 못 돌아오고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음만 말합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삶, 곧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되는, 바로 아버지 일만 알고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잊길 바랍니다. 누리시 바랍니다.